그동안에 메말라서 비가 오지 않으면 내년에 큰일 났다 하고 걱정을 했는데 역시 우리 faithful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성탄의 계절에 흡족한 단비를 내려주셨고 또 이번 주에도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영어 선생님들은 대부분 신앙을 잘 가지셨어요. 우리 학교에 계셨던 영어 선생님들은 다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항상 성경 말씀을 이렇게 영어로 한 구절 써놓으시고 외우라고 하고 또 그걸 가르쳐 주시고 문학을 하려면 영어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철들고 나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성경에 보면 참 기가 막힌 표현들이 나옵니다. 신명기 33장 13절에 보면 이슬을 하늘의 보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가 하늘의 보물이라는 거죠. Heaven's treasure. 여러분, 우리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비를 만들 수 있나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비를 못 만들어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DNA를 클로닝 한다고 합니다. 조작은 할 수 있지만 DNA 자체를 만들지는 못해요. 생명을 만들지는 못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한 영역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며 성숙한 인격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어제 그저께 우리 성탄 2부 예배 참 은혜롭게 드렸고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너무나 감사를 드려요. 얼마나 감격적인 예배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저께는 성탄일이었고 이어서 송년주일을 맞으니까 더 큰 은혜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해를 보낸다, 송년을 생각하면서 묵상했던 생각이 뭐냐면 지난 한 해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라는 표현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도 제가 목회수상에 지난 한 해는 파란만장했던 한 해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파란이라는 말이 뭘까요? 물결 파자의 물결 난자입니다. 파도가 치는 것을 말하는 건데 파도가 치는 그 물결이 만장을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만장을 올라갔다 만장으로 내려와. 만장이라는 게 한 장이라는 것이 3.3m랍니다. 그러니까 만장이면 33,000m를 물이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하니까 여러분 좀 과장적인 표현이지만 인생이 그렇게 너무나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과 아픔을 표현한 말이지요. 지난 한 해는 자연재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했던 한 해였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아침을 맞을 때마다 걱정과 또 염려를 가지고 눈을 떴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작년 초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돌아가셔도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는데도 곁에 갈 수 없고 사랑하는 남편이 떠나가도 곁에 갈 수 없고 생명처럼 아끼는 자식이 죽어가는데도 그 곁을 가서 지킬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상황들을 우리는 지내왔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다윗의 시편 107편 26절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목회수상에 미스프린트가 돼가지고 107편이 잘못 나왔는데요. 107편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큰 바다에서 배를 띄우고 무역을 하는 무역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무역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은 이렇게 바다에서 선척을 띄우고 언제 어느 때 폭풍이 몰아붙일지 모르는 이런 바다를 항해하는 삶이다. 그런데 때로는 그 파도가 너무 심해서 우리들의 영혼이 녹을 정도로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표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목회수당에 좀 바꿔서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우리 인생의 배가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느니 그 위험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녹는도다. 우리의 영혼이 녹았지요. 사랑하는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풍비박산이 됩니까? 정말 남자라는 존재가 대단한 것 같아요. 가장들이 한번 떠나면요, 그 가족이 평생을 고통하고 평생을 아파하고 그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우리는 늘 경험을 합니다. 영혼이 녹는 아픔이죠. 뿐만 아니라 정말 생명처럼 아끼고 우리의 꿈과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키운 자식들이 공부 다 하고 다 마치고 이제는 앞길을 향해서 멋진 사회인이 될 거라고 꿈을 꿨는데 그 아들, 그 딸이 갑작스럽게 사고로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의 영혼이 녹지 않고 배기겠습니까?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영혼이 녹는 아픔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의 고백은 이런 아픔과 원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으로 인해서 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스승이 되었다고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로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뭐 때문에 부르짖었어요? 즐거움 때문에 부르짖은 게 아닙니다. 행복 때문에 부르짖은 게 아니라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누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고통 속에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 모든 것이 다 사라졌는데 무슨 어떻게 위로해요? 그러나 그런 때는 하나님만이 위로하실 수 있어요. 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래, 아직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들을 때 우리는 한없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들의 인생의 광풍은 고요하게 되고 우리의 물결은 잔잔하게 되고 우리의 결국은 소망을 항구로 도착한다고 오늘 107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결론이 뭐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통과 고난 다 헤치고 나왔는데 결국 뒤돌아보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옳습니다. 지난 한 해는 정말 어렵고 힘든 해였지만 힘든 만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힘든 만큼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이 지난 2년의 삶이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2021년이라는 한 해를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 새로운 2022년이라는 새로운 챕터를 써나가야 됩니다. 모든 우리들의 미래는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는 새로운 백지와 같은 미래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새로운 인생의 챕터를 무엇으로 기록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고통 중에 발견한 그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의 새로운 챕터를 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기준으로 세계 인구를 봤더니 78억 5천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4월 기록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인구가 좀 줄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늘어나지만 그래도 이 코로나 속에도 그래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내년쯤이면 80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미국은 3억 4천이 됐고 캘리포니아는 약 4천만 명의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우리 미국에도 제일 큰 카운티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사는 사람들은 1,000만 명입니다. 우리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코리안 아메리카는 공식적인 통계로 우리가 190만 정도라고 하고 그 중에서 남가주에 사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공식적으로 40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정부의 통계로 의하면 미주에 거하는 우리 이민자들은 250만이라고 하니까 우리 LA에는
훨씬 더 많은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80억에 가까운 사람들 중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드림이라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며 함께 이웃이 되어준, 함께 형제 자매가 되어주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를 축복해준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년을 맞으면서 주소록을 넘기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할 때 한 분 한 분이 전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쟁터에서 여러분, 우리가 전쟁터를 뚫고 나온 전우, 함께 싸우며 함께 서로 붙잡아주고 함께 치료를 해주고 함께 격려해준 전우 아닙니까? 이 어려웠던 시절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없었더라면, 사랑하는 교회가 없었더라면, 우리의 가족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내 힘은 혼자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겠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송년주일에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정리하고 새해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오늘 전도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속에서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날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라고 말하실 때 모든 것이 뭐겠어요? 이 모든 것은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분야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모든 것을 전도서 기자는 3장 1절로 10절에서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로 8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때가 있죠.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뒤바뀌어 가지고 봄에 폭설이 쏟아지고 가을에 폭우가 쏟아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거둘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거둘 게 없어요. 때로 폭풍이 닥치고 때로는 폭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눈을 주시고 때를 따라 폭우를 주시고 때를 따라 바람을 주시고 때를 따라 햇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오늘 이렇게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때때로 이것이 잘못되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천하만사에 there is a season, there is a season, 계절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때들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2절부터 8절의 모든 것을 합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노고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늘 1절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합해서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인생을 단편적으로 보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픈 것 같아요. 어떤 때 보면 모든 것이 내 세상인 것 같이 기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것을 오늘 이 전도자의 기자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인간의 너무나 연약하고 인간의 너무나 무지한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 복잡다단한 이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사모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인생의 통찰력인지 몰라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한 해를 마감하는 우리 드림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이런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느 사이 좋은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요, 정년 은퇴한 후에 고향으로 내려가서 정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여행을 하면서 세계를 여행하면서 아주 멋지게 살아보려는 꿈을 꿨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매일 그냥 삶을 옹색하고 인색하게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저금을 하고 저축을 하고 나쁜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은퇴 후의 삶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편은 정년 퇴직하기 2년 전에 암이 걸려서 세상을 떠났고, 아내는 갑작스런 남편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아서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여인도 따라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인생은 매일 매순간 모든 것이 아픈 것 같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것 같기도 하지만 매일 매순간이 아름답게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지, 행복을 언젠가 유보해서 어느 정상에 올라가서만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복은 한 방에 터지는 복권 당첨처럼 생각하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축복과 기회를 다 던져버리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행복은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참고 인내하고 서로 나누고 감싸주고 격려하고 힘을 모아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는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고 그것 자체가 행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중앙일보에서 워싱턴 특파원이 쓴 글을 보았습니다. 지난 12월 10일 날 미 중서부 일리노이주를 비롯해서 알칸소, 켄터키 등 9개 주에서 자그마치 60개의 토네이도가 그 지역을 휩쓸고 지나갔어요. 어떻게 한 번에 이렇게 토네이도가 60개씩 발생을 해가지고 그냥 쓸어갔는지 100여 명의 사상자가 났죠. 미국 어쩌면 이 토네이도 역사의 최악의 사상자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특파원이 거기를 취재를 갔는데 보니까 오늘 전도사님께서 아주 센스 있게 그림을 올려주셨어요. 보니까 거기가 완전히 전쟁터를 방불하게 했답니다. 그래도 자기가 이게 지금 토네이도를 지나간 자리를 지금 취재하는 거야, 아니면 지금 내가 전쟁터에 나와서 지금 전쟁터를 취재하고 있는 종군 기자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착각하는, 그럴 정도로 참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취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망설이다가 한 여인을 이제 취재하려고 했는데 그 여인이 남편과 딸과 함께 아주 너무나 슬픈 그런 얼굴로, 정말 절망스러운 얼굴로 폐허가 된 집에서 뭔가를 찾고 있더래요. 많이 망설이다가
이 사람하고 인터뷰 하다가는 뭐 구경하러 왔냐? 이 아시안, 이 조그만 이 아시안 사람이 뭐 구경하러 왔냐고 쏴붙일 것 같은 이런 두려움도 가지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인터뷰를 해도 되겠냐고 했더니 의외로 아주 친절하게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냐고, 감사하냐고, 우리의 소식을 이렇게 전부 다 알려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아픈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함께 기도해주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게 인터뷰해 주는데 고맙지 않냐고, 그러면서 인터뷰를 다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토네이도로 인해서 우리 어머니,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혹여라도 우리가 남아있을 추억거리라도 챙기기 위해서 지금 와서 뒤지고 있노라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거기다 다 망가진 그 집터에서. 그러면서 인터뷰를 마치고 가는데요, 놀랍게도 이 부인께서 기자한테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God bless you를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가치관을 가진 인생인가, 정말 감동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 같으면 정말 그런 고통 속에서 나를 취재하러 온 사람에게 God bless you라고 과연 할 수 있겠는가? 참, 이것이 미국인이 가진 신앙의 위대한 유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포도주 중에는 칠레산 포도주가 가장 유명하다고 합니다. 저는 포도주를 비교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포도주 좀 사다 주세요. 제가 비교해보고 알려드릴게요. 우리 칠레 여행하는 분들이 있으면 칠레에 가서 포도주를 사다가 우리 성찬을 한번 나누십시다. 왜 칠레 포도주가 유명하냐면, 칠레는 그 칠레에서 포도주를 기르는 곳은 대부분 사막 지역이랍니다. 칠레가 이렇게 태평양 바다에 쭉 길게 있는데 사막 기후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근데 이게 팬 현상이라고 우리 한국에도 어렸을 때 배웠잖아요. 우리 동해안 쪽에서 큰 산맥을 넘어가서 대관령 쪽에 눈을 다 뿌리고 넘어오는 것은 건조한 바람이다, 뭐 이렇게. 근데 타코마에 갔더니 그렇더라고요. 그쪽에도 그냥 이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이 그 산에 걸려도 산에다가 다 물을 뿌려놓기 때문에 타코마 지역에는 아주, 그쪽은 뭐 시애틀 지역은 아주 나무가 울창합니다. 근데 그 넘어가서 그 다음에는 사막이에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과들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거기에서 오는 사과를 우리가 지금 시애틀 사과라고 먹는 거예요. 먹어보면 시애틀 사과는 달라. 그런데 지금 이 칠레에서 나는 포도주가 그런 포도주라는 거예요. 땅이 사막이기 때문에 비를 얻기 때문에 이 포도들이 살기 위해서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린답니다. 그래가지고 깊은 땅속에 있는 지하수를 끌어서 포도 열매를 맺히기 때문에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맛볼 수 없는 맛있는 포도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의 수많은 아픔과 고난과 별의별 아픔을 다 겪고 난 어른들의 모습 속에서는 젊은이들이 아무리 날고 기고 뛰어도 젊은이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깊은 인생의 맛을 그분들에게서 풍기게 됩니다. 그분들에게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철이 들수록 어른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어른들의 지혜를 배우고 어른들을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그분들이 울거낸 인격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젊은이로서는 도저히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 없는 그 인격의 향기들이 그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팬데믹 동안에 우리는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인격은 좀 더 하나님께,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들의 영혼은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했고 우리의 기도는 더 깊어졌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더 깊어졌기에 우리가 결코 허비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좀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인격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절대적인 섭리, 이 속에도 얻어진 이 인생의 자원을 낭비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에 앞으로 오는 새로운 시대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원으로 활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대로 기쁨 안에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깨달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인생의 모토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모토를 테레사 수녀님의 말씀을 듣고 제 인생의 모토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님께서 마지막으로 죽어가는 그 홈레스들을 데려다가 씻기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내일 죽어가는 그 홈레스지만 그들에게 약을 먹이고 양식을 먹이는데 그 모습에 놀라서 그를 방문했던 미국의 상원 의원이 물었답니다. 이 사람 내일 죽어가는데 뻔히 알면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때 테레사 수녀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God does not calls us to be successful. He calls us to be faithful. 하나님은 나에게 성공하라고 이 사람을 살리라고 불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이 사람을 끝까지 돌보라고 faithful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라는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감동이 돼서 그 후에 제 인생의 모토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Let me be faithful to God's calling.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faithful하게 해주세요 라고 내 인생의 모토를 정했는데요. 제가 그렇게 하고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기쁨이 없더라고요. 목회하기 전에는요. 욕 먹어본 적 별로 없어요. 근데 목회하면서 왜 이렇게 욕을 먹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100이면 100 사람 내가 어떻게 인생 그 입맛을 다 맞춥니까? 여기 입 맞추려고 하면 여기서 욕하고, 여기 입 맞추려고 하면 여기서 욕하고, 아이고, 욕 먹어서 내가 배가 불러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다 하루는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언제 이렇게 내 이 기쁨을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쁨을 찾지 못하면 그건 내 영광이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기쁨이 사라졌다면 내가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야. 하나님이 돌멩이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 수는 없을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쁨을 없이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되는 거구나. 많이 회개하고 나서 제 인생의 모토를 거기다 하나 더 붙였습니다. Enjoy. Enjoy가 아닙니다. Let me be faithful to God's calling in joy. joy 안에서 결코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 일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왜 그런지. 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불만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려면 차라리 조용히 하나님이 기쁨이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차라리 그 일을 내려놓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애송했던 인생 찬가를 지은 롱펠로우는 사과나무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찬가를 읽을 때 얼마나 청소년 시절에 가슴이 뭉클했습니까? 슬픈 사연으로 내게 말하지 말아다오. 인생은 한갓 헛된 꿈에 지나지 않는다고. 죽음이라는 것은 잠든 영혼과 같은 것, 만물은 밖에 나타난 모습 그대로가 아니니라. 인생은 진실하고 또 진지한 것. 그 목표가 무덤은 아니니라.
너는 본래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 말은 영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니라. 계속해서 나오는데 제가 첫째, 둘째 연만 소개를 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이 시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아픈 영혼이 치유되었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롱펠로우는 너무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부인이 병으로, 그렇게 사랑했던 부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다시 두 번째 이제 살게 된 부인은 안타깝게도 집안에 불이 나서 불에 타 죽었답니다. 그런 끔찍스러운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도 이 사람 속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임종 직전에 사람들이 물었답니다. 그렇게 험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롱펠로우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저 사과나무를 보십시오. 해마다 겨울에는 저 사과나무가 죽은 것 같지만 봄이 되면 새 가지가 자라나고 거기에 새 잎이 돋으면서 해마다 다시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해마다 새롭게 돋아나는 사과나무 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늘 롱펠로우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또 저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팬데믹 동안에 많은 것을 잃어버린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사업체가 너무나 어려워서 그렇게 어렵게 일궜던 사업체를 잃은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봄이 되면 새롭게 봄이 돋아나고 새롭게 꽃이 피고 새롭게 열매를 맺는 날이 올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14절로 15절을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여러분에게 전도서를 읽어보면 깊게 읽지 않으면 전도서는 무슨 허무론을 얘기하나 인생의 허무를 노래하는 것 같은 책 같아요. 마치 운명론에 빠져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노래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하셨고 지금 있는 것도 옛적에 다 있었고 네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런데 전도서를 끝까지 읽어보면 뭐가 되냐면 놀라운 철학을 발견하게 되는데 뭐냐면 절대적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바다에 큰 물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안개 빗방울 하나 한 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개 빗방울이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다 같은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알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빗방울 하나만도 못하다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고백의 놀라운 인생 철학을 노래하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또 회사 일을 하면서 우리가 가정 일을 하면서 불평불만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했는데 그럴 때가 있는데 알고 보면요 여러분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나의 사랑하는 친구와 동료와 이웃과 우리의 커뮤니티가 있어서 팬데믹 동안에 정말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는 팬데믹 전에는 트럭 운전사들이 그렇게 고마워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제가 운전하고 다닐 때 트래픽이 있어서 트럭 운전사들이 꽉꽉 차면요, 이제는 트래픽 때문에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고마운 생각이 나.
저분들이 밤잠 안 자고 저렇게 동서를 그냥 왕래하면서 음식을 날라주고 생필품을 날라주니까 우리가 살지. 여러분, 우리가 그 어려운 중에도 마켓이 오픈을 했어. 그 직원들이 생명을 걸고 오픈해가지고 마켓에서 음식을 팔고, 여러분, 우리 식재료를 팔았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았지. 그 사람들이 문을 닫았으면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병원에서 우리의 닥터들과 간호원들이 그 정말 물집이 잡혀가면서 자기들이 다 그냥 막 엉망이 되어가면서 마지막까지 환자를 돌봤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지. 어떻게 살았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전도서 기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고 나원에 대한 여인이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목사님, 만일 내일 목사님이 돌아가신다면 남은 시간 뭐를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웨슬리 목사님께서 안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시더니 나는 여기에 기록된 원래 기록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일 종말이 오고 내 죽는 시간이 몇 시간 남지 않았더라도 나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계획대로 내가 일을 하다 죽겠습니다 라는 말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웨슬레는요, 일기를 읽어보면 어렸을 때 약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일 말 타고 다니다가 보니까 말 타면 건강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88세를 건강하게 사셨어요. 정말 건강하게 사셨는데요, 86세가 될 때는 막 몇 계단에서 그냥 굴러 떨어졌는데 끄떡을 안 하셨어.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매일을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4만 2천 번의 설교를 하셨고 200권의 책을 쓰셨고 40만 킬로미터 지구를 10바퀴 도는 그 먼 거리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 타고 다니신 분이 요한 웨슬레이셨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했던 요한 웨슬레 일기를 보면 그가 죽던 마지막 날입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내가 뭐를 쓰고 싶다 그래서 펜을 짚어주니까 힘이 없어서 쓰지를 못하셔. 뭐라 하고 싶다 하는데 자꾸 하지를 못하셔. 그래서 마지막에 그분이 이렇게 앉고 싶다, 앉고 싶다 이렇게 앉혀드렸더니 이런 놀라운 찬양의 고백을 하시고 그분이 숨을 거두십니다. 숨 쉬는 동안 나를 지으신 이를 찬양하리. 또한 내 목소리가 죽음 속으로 사라지는 때에도 나의 송구한 힘을 다하여 찬양하리. 생명과 생각과 존재가 계속되는 한 영원히 죽지 않는 시가 속에서도 내 찬양의 날은 끝나지 않으리. 얼마나 대단한 인생관입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시 한 편을 누가 진지는 모르지만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쩌면 오늘일지도라는 시인데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이 시가 나옵니다. 작자미상이라는 시. 평생에 3번 온다는 행운이 오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내게도 첫사랑은 시작되겠지, 어쩌면 오늘일지도. 훗날 후회하지 않으려면 무언가 시작해야 하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열매를 거두기 위해 나무를 심어야 하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보고 싶은 반가운 친구가 찾아오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맺힌 것을 풀어야 하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전도서의 전체적인 주제는요, 시간입니다. 시간은 우리 게 아닙니다. 때는 우리 게 아닙니다. 때가 나에게 맞춰지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광활하고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분의 계획 속에 내가 맞춰가야지. 나를 맞추라고 엉터리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Today is a gift. That is why we call it the present. 오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Present. 왜요? 오늘이 하나님의 기프트라는 거예요. 어제는 역사고 미래는 신비지만 오늘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오늘이라는 선물에 오늘이라는 날을 낭비하지 말고 매일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오늘이 가장 기쁜 날로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송년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